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아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다스리시고 주일 예배 가운데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작은 목자 훈련에 힘써 참여하여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는 거룩한 경험을 하게 하옵소서. 목장과 VIP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추수할 일꾼을 부르시는 주님, 샘물의 목장이 함께 모여 예수 행복을 경험하고 예수 사랑을 나누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마다 한 목장 한 영혼 세례주기에 동참하여 VIP를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사람을 남기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혼탁한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성도들의 건강과 형편을 보살펴 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교적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갈라진 이 나라가 복음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며 나라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자기 객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빵왕 김탁구에 나온 윤시훈 배우를 아시죠?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윤시훈이라는 배우가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야 발전이 있다고 본다. 저희 직업은 주목받는 직업이니까 다 칭찬해주고 예스만 해준다. 거기서 개인의 삶이 망가진다.
그 누구도 저에게 노를 안 할 때 자기 객관화를 통해 저에게 계속 엄하게 말해줘야 한다. 그래야 건강하고 개인의 삶이 알차지는 것 같다. 저는 이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윤시윤 배우가 정말 좋은 배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스스로 돌아보고 또 자기 객관화를 하면서 발전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태도도 중요하지만 신앙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자기 객관화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발전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객관화를 잘 하지 못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자기 객관화를 잘 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자기 객관화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묵상하실 때 자기를 잘 객관화하여 신앙의 진보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의 객관화를 잘하려면 첫 번째로 나도 죄인임을 인정하라입니다. 나도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 30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과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조상들이 그들을 핍박했지만 만약 자신들이 그 시대로 돌아간다면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사실 그들도 과거로 돌아갔다면 조상들과 별반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도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역시 조상들과 동일하게 죄인이기 때문이죠. 가끔씩 VIP와 성경 공부를 할 때 VIP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저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더러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사실은 나도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말입니다. 나는 아담과 하와와 달리 죄를 지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아담과 하와처럼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동일하게 선악과를 따먹었을 거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객관화를 잘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나도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도 죄인임을 인정하는 가운데 자기 스스로를 잘 객관화해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적인 자기 객관화를 위해 필요한 두 번째는 무엇인가? 둘째로 영적 무지를 인정하라 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함을 인정하라. 여러분,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식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굉장히 가혹하게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34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주님이 보내신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 그리고 서기관들을
죽였기 때문이죠. 게다가 35절에 보면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까지 이 두 사람을 포함해서 구약시대의 모든 의로운 자들을 다 핍박하고 죽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왜 이들이 의로운 사람들을 죽인 것입니까? 그들이 바로 그 선지자들이 의로운 존재라는 것을 못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들이 잘못되었다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영적 무지에 빠져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3장 앞부분부터 계속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영적 무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3장 16절과 24절, 26절입니다. 1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24절에 맹인된 인도자여. 26절에 눈이 먼 바리새인이여.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 다시 말해 영적으로 무지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한 신앙인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종교인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자기 객관화를 잘하는 신앙인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영적으로 무지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인 것이죠.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나의 영적 무지함을 인정하는 자기 객관화를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되는 신앙인들을 위한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마지막은 주님의 본심을 헤아려라입니다. 주님의 본래의 그 마음을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너 이것 좀 고치면 좋겠다 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왜 그것에 부정적으로 반응할까요? 상대방이 나를 정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조언하는 거야 라고 기분 나빠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 객관화를 잘하기 위해서 나에게 쓴소리를 하는 거라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강하게 질책한 것은 그들을 멸망시키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고 싶었기 때문에 강하게 질책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본심입니다. 37절 말씀에 예루살렘아가 몇 번 반복이 되죠? 2번 반복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2번 반복되는 것에는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내가 너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이 주님의 본심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때문입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도대체 몇 번이더냐. 몇 번이나 내가 너희를 이렇게 품으려고 했던 것을 너희는 모르느냐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암탉이 새끼를 이렇게 날개 아래 모으듯 그 어떤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분의 품에 안으시려고 호소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주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번에도 주님은 사울을 2번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사울아 사울아 2번 부르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마음인 것이죠. 저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훈계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본심을 깨달을 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나를 정죄하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하고 영적으로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2번씩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바라기는 이 주님의 애타는 본심을 헤아려 주님께로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다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우리를 향해 주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나에게로 돌아서라고 당부하십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객관화를 잘하여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죄인임과 영적 무지에 빠져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본심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